시편 95편 7절 말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탁하게 말지어다. 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하고 다윗의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과거에 다윗의 글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한 1000년 차이가 됩니다. 다윗의 시대는 한 1000년 정도, 그 시대는 서기 900 몇이니까 그건 1000년 정도로 본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쓴 곳 시대는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 말기의 시대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본다면 1000년 차입니다. AD 1년에서 BC 1000년 되니까 1000년 후에 즉 다윗이 기록한 1000년 후에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요 그로부터 1000년 전이 다윗이 글을 기록한 시기요 다윗이 글을 기록한 그 내용은 언제 것을 기록했느냐? 모세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 때는 한 BC 1500년 정도 됩니다. BC 1500년에 모세 때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건을 그 뒤에 500년 후에 다윗이 기록을 했고 또 다윗이 기록한 또한 7년 후에 즉 예수님 계실 때 그때에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세 연도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 기록했고 또 그것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시기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내나 이 모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한 것이나 그 7년 뒤에 기록한 500년 뒤에 기록한 그 다윗 때에 기록한 말이나 그 7년 뒤에 기록한 히브리서에 기록한 말이나 똑같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이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6, 7년 전에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의 모든 과정은 지금도 그 모든 마귀가 이 사람을 다 미혹할 때 똑같은 그런 수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6, 7년 전에 있던 하와의 그 범죄 과정과 지금 6, 7년 후인 이 신약 시대의 말세 지말에 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런
경우와 똑같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던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55편에도 오늘날 내가 오늘날 너희 음성을 듣거든. 지금 다윗 시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기로 500년 후에 오늘날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니까 너희들은 강팍지 말아라. 모세 때 강팍한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에 못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강팍하면 우리도 못 당한다 하는 것을 지금 시편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7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과거에 다윗 때 그런 말을 들었다. 다윗이 그래도 이런 말을 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에도 예수님 시대도 적용된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해 말아라. 그랬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 중에서도 지금 신약 시대를 말세라 그럽니다. 또 말세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있대서 지금은 신약 시대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합니다. 말세 지말죠. 말세의 신약 시대의 맨 끝부분에 있는 우리에게도 내나 오늘날이 해당됩니다. 오늘날. 왜? 신구약 성경 말씀은 다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라 어느 시대에도 다 적용되는 말이라 적용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해당이 안 되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그 당시 시절에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요. 그때 그 시대마다 그 모든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것을 가르쳐서 다윗 때도 오늘날이라 그랬고 이 히브리서에도 오늘날이라 그랬고 또 신명기에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 말씀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건 항상 지금이라는 뜻이라. 지금도 그 말입니다. 지금도.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한강도에게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것은 그 오늘날이라는 것은 살아서 내가 낙원 생활을 한다는 뜻이라. 그것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낙원도 있고 오늘날 낙원에 있으니까 오늘날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낙원 생활을 하다가 갈 것이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기 전까지는 너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 것이다. 낙원 생활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낙원 생활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낙원 생활은 보면 그 죽어서 가서 낙원에서는 뭐하고 살겠습니까? 천국의 대기소라 천국만 대기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낙원이다 그 말.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를 초월하여 그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요. 적용이 된다는 뜻이요. 해당이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역사라는 것은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 성경을 보는 그때에 내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 7년 전에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한 성구를 인용을 해서 우리가 많이 살핍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마귀의 모든 미혹의 역사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에 시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면서 다윗의 글에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읽었을 때 지금 과거에 있는 글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모세 때가 아니고 모세 뒤에 500년 뒤에 적은 다윗의 글, 즉 시편 95편의 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다윗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하라. 음성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말하라. 그러면 믿음이 화합되지 않고 그러면 너는 순종을 하지 못한다. 원망하고 범죄하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요 시편 95편을 봅시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지금 다윗 시대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너희가 오늘날 다윗 시대에도 그 말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모세 시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내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하라 하는 이것이 내나 이것이 이스라엘 모세 때 한 말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인용을 해왔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세 때 있던 일을 인용을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 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인용을 합니다. 모세 때 말했던 말이나 다윗이 인용한 말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이나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하라. 강팍하면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하고 순종이 화합되지 않는다. 결국 너는 원망하고 죄를 짓다가 너는 망하게 된다 하는 이것이 세 부분에서는 일통하게 관통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저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에 양이라.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심을 받는 백성이며 양이다. 목자가 기르는 것은 양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라. 그랬고 우리 믿는 자는 양이라. 기르시는 백성이라. 잘 길러나가는 아주 튼튼하게 길러나가는 이것이 목자의 뜻이요. 이 목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오늘날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음성 듣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말이야. 우리가 자라려고 그러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즉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 먹지 않고 자랄 경우가 있습니까? 양식 안 먹으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버쩍 말라가지고 점점 쇠지고 나중에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르시는 백성이라. 내가 오늘 내가 주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노라 그 말입니다.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음성을 들을 때 양식 먹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세상 양식은 하루에 시간을 두고 먹으면 되지만 우리는
이 영적 양식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기쁨이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평안이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람이 계속 순간순간 자람이 어느 현실에도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음성을 듣기려고 한다. 자라는 제 첫 번째는 말씀 듣는 거, 즉 양식 먹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때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 오늘 내가 실컷 만나를 먹고 어제 많이 먹었으니 오늘 안 먹어도 되겠다. 그거는 세상 육체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건강은 그렇게 안 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라야 됩니다. 매일매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들에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노라. 자,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러시기를 너희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강팍하게 들으면 그 듣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은 믿음이 안 된다는 뜻이요. 순종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쟤는 왜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저게 비찍 마르냐. 그래서 참 너무나 참 좀 이해가 안 돼서 병원에 갑니다. 그 진찰해 봅니다. 나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먹어도 계속 내가 살이 안 찝니다. 비쩍비쩍 말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진찰해 보니까 너가 지금 내 속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내 위에 지금 너 먹은 음식이 흡수가 안 된다. 그 위에 있는 지금 너에게 큰 병이 하나 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그 병을 내버려두고 아무리 먹어도 살은 안 찐다. 과거에 요즘은 없지만은 과거에는 회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단체적으로 회충량을 주어서 그때는 다 참 어려운 시대고 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회충 사모을 돈도 얻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회충량을 줘서 의무적으로 다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한 목이 다 한 자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요즘이야 회충이 별로 없기도 하고 있어도 금방 약국에 싸게 사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회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 잘 먹어도 그게 자꾸 말라간답니다. 회충이 그 모든 양분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너는 먹기는 먹는데 듣기는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고 믿음이 나오지 않고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회충이 뭘까? 무엇을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강팍이 속에 들어있으면 먹어도 믿음이 화가 안 된다.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이 너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한 요것을 해결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밭이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밭이라 그럽니다. 밭이란 말은 그게 씨를 뿌리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마음의 밭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식을 먹어도 몸에 이렇게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회충이 있어서 먹어도 그것이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회충은 사라지지만도 자기는 살이 안 찌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의 마음의 강팍을 다 제하라. 이것을 가르쳐 마음밭에 강팍을 제하라. 강팍이라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이요. 우리 속에 단단한 위 속에 단단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 소화를 못 시킵니다. 돌이 하나 들어있다 칩시다. 우리 위에. 그러면 돌거는 소화가 안 됩니다. 거기 들어서 다음에 오는 음식도 그것 때문에 막혀서 음식이 이제는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빼내야 되지. 그것을 그 사람이 건강을 찾지. 빼내지 않으고는 아무리 먹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먹어도 순종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속을 강팍을 빼버리라. 이걸 밭갈이 한다 그럽니다. 이것도 마음을 밭이라 비유한다면 그 밭에 있는 강팍을 빼버리는 것을 가르쳐서 밭갈이 한다. 이 밭갈이 해보면 그 흙 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흙이 아주 부들부들한 흙이 싹 이렇게 골고루 잘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씨를 뿌릴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그 밭이 단단하거나 굳어져 있거나 그러면 거기는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흙 위에 이게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참 저 맛있는 저 양식이 땅에 굴러다닌다 해서 얼른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단단한 땅은 그것이 바로 길가밭이라. 그를 재라. 그 강팍을 제1호 강팍을 재라. 1호 강팍을 제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길가밭은 자기 주관을 가르치고 자기 기존 지식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 오기 전에 받았던 선입 지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기존 지식, 선입 지식, 자기 주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지식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온 지식이 안에서 들어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건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손님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그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자기가 떠 와서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외부 사람이 와서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노릇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기존 지식, 선입 지식, 믿기 전에 있던 그 인간 지식, 그것이 들어서 자기를 붙들고 주인 노릇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순종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제하라. 주님, 이 지식은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생각, 이 주관, 내가 이 판단, 내가 가진 이 지식,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 아니고 인간에서 나오는 지식이요.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받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내 주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지식이 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이걸 끌어내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끌어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식이지 그 나머지는 다 정체를 밝혀보면 거짓 지식이라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지식이라 이걸 자기를 부인해라 그럽니다. 첫째 부인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지식 부인이요. 이것이 강팍을 말지어다. 강팍에 많은 것이 곧 자기 주관, 자기 지식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지식을 사랑합니다. 자기에 있던 지식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온 지식이든지 사람의 온 지식 그런 것 판단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지식을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자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좋아했던 그런 거라도 하나님 지식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기존에 있던 지식을 없애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좋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주는 그 모든 지식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 버린 고장소에는 하나님 지식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속에 있는 길가밭, 단단하게 굳어진 자기 기존 지식, 인간 지식, 세상 지식, 믿기 전에 있던 자기가 믿던 그 지식,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자기가 참, 대우를 받아도 그런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오면 그것이 다 튕겨내버립니다. 딱 보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탁 튕겨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그러니까 그것이 원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단한 흙보다도 더 단단한 건 돌입니다. 돌은 흙하고 다릅니다. 단단히 굳어진 흙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깊숙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빼기도 힘듭니다. 부수기도 힘들고 빼내기도 힘들다. 왜? 더 깊은 속에 들어있고 더 단단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강팍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이라. 자기중심이 들어있으면 항상 마지막은 내게 어떻게 이익이 손해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육신의 손해가 되느냐, 육신의 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먼저 계산해서 육신의 손해가 되면 그 사람은 그 강팍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돌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은 가시덤불이라. 이 세상에 대한 염려나 전세에 대한 근심이나 세상에 대한 유혹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이 항상 그 속에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 기운에 맡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기가